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나 표태가 되는 신앙 인물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 인물들도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생, 일대기에 대해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함께 읽어가면서 살필 이 책에서는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 그렇게 됩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청교도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이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럽니다. 청교도의 설교자다 또 설교의 황태자다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 그분이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1834년에 태어났습니다. 1834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것이 189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거의 한 58세 정도 그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834년 그러니 영국의 설교자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런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부모님 아래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자녀를 그 집에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 그러면 17명을 낳았습니다. 17명을 목사님 아버지와 사모님 어머니가 17명 낳았는데 17명 중에서 장남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만 6살 정도까지는 할아버지 집에 맡겨져서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자라다가 6, 7살 되어서 부모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참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17명 자녀 가운데서 9명 정도가 일찍 다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집에 가족 식구가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죽은 형제들 제외하고 이제 그렇게 10명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스펄전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분이 1834년 6월생인데 신앙생활은 일찍부터 당연히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며 사다가 직접적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일, 그것은 1950년에 일어납니다. 1950년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만으로 따지면 16살인데 눈보라 치던 날에 거듭납니다. 눈보라가 너무 차서 본래 다니던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눈보라 때문에 가기 어려워서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차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석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한 농부인 허름한 집사님이 서회를 보다가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이 설교하시는 분이 이 찰스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감리교회를 다시 마음의 범민이 일어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대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다루게 될 내용들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자체가 출간된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절판은 안 되었지만 품절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집 박종구님께서 편집을 여러 책들을 가지고 편집하셔서 저술한 것입니다. 이게 직접 다 적은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자료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서 조금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든 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사역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한 몸의 질병의 문제로, 특히 통풍, 이런 루마티스 같은 걸로도 참 괴로움을 많이 겪은 인생을 보내어서 20대 중반쯤 됐을 때는 몸이 많이 안 좋으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종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띄엄띄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태창한 날에는 설교 준비 전에 반 시간 정도는 잔디밭길을 산책하면서 깊은 명상에 잠기시곤 하셨다. 설교 준비가 숲길을 걸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는 스펄전은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마음대로 떠들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는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우니 예배당을 세운 후로 많은 경건파 목사들이 이 할아버지가 거닐었던 잔디밭길을 산책하면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졌음. 스펄전은 그 잔디밭에서 어떤 신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시절에 한 거의 6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밑에 부모님은 가난해지셔서 목회지를 옮기셨는데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한 6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 고민이 된 게 뭐였냐면 특별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로드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청년인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음주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 할아버지도 목회하면서 이 청년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이 스펄전이, 어린 스펄전이 회심은 지금 16살 정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소위 말하면 종교인으로서 어떤 할아버지의 믿음이나 부모님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 어린 스펄전이 할아버지 제가 이 술꾼 로드즈를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어린애가 뭘 말하는가 좀 당황했다 그러지. 이 청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할아버지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 술꾼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얘가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설마 죽일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때 죽여버렸으면 살인범이 됐겠죠. 어린 스펄전이 죽이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결국은 술꾼 로드즈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이었냐 그러면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이 할아버지한테 다시 찾아와서 한참 후에 찾아와서 제가 그 술꾼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술꾼 청년이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간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술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어린 손자가 들어와서 대뜸 하는 말이, 교인인 당신이 술집에서 불신자들과 무엇을 하느냐? 나라면 목사님을 근심케 하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당신 때문에 부끄럽다. 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갔답니다. 어린 것의 말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 것의 말이 옳은 말이었고, 자기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자리에 서서 오늘은 목사님 용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다시는 교인들과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술꾼이 변화되었다. 그 말이죠. 물론 이런 일을 이제 어린 스펄전이 했다 해도 자기의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부모나 어른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거듭난 이야기는 조금 있다 보면 나옵니다. 만 16살에 눈보라치는 날에 거듭났다, 회심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꾼 노드지가 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자료에 보면 이 청년 로드즈는 무식하지만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열심 있는 교인으로 그는 기도에 열심히 했고 사람들 섬기기에 열심히 했다. 또한 자기 집을 언제든지 여러 가지 기도회나 친교회 모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 그리고 4년간 이 교회에 지내였고 그는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일찍 죽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은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아쉬워했다.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다가 이 로드즈는 갔다라고 이제 증명합니다. 당시의 어떤 교인들의 어떤 신앙은 굉장히 학적으로 수준 있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꽤 많았던 걸 경험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가라지에 대한 이 비유를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비난하면서 만일 목사님이 가라지 하나를 보았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을 가라지는 잡초잖아요. 잡초하고 알곡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시에 영국의 교회도 가졌던 모양이에요. 영국의 신앙은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나누어집니다. 국교도와 비국교도. 스펄전 목사님은 교도가 아닌 비국교도로서 침례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회중교회 목사로 시작했다가 16살에 회심하고 목사의 길은 17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 교회 목회자로는 한 19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17살에 목회 시작했을 때에 교인이 한 200명 이런 교인이 몇 달 되지 않아서 시골 목회에서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한 5개월 이런 몇 달 만에 450명까지 늘어가고요. 그리고 일찍 대교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중간에 나오겠지만은 대학을 지나가려 했는데 대학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불발이 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 들어와라 하고 이제 교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알고 대학에 가는 길을 찾고 그리고 계속하여 목회에 매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에 주간 기도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몇 분 정도만 이 기도에 참여하셨다. 그때에 이 스펄전이 찬송을 불렀다. 근데 스펄전이 어릴 때 부른 찬송의 방식은 마지막 절을 반복해서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회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같이 스펄전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와 노인분들이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부르는 그런 방식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펄전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즐겨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예화를 들면서 설교할 때가 아주 많았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저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 칼빈주의 신학이 좀 많이 변개된 것도 안타깝고, 또 칼빈주의 신학, 존 칼빈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비난과 공격도 참 안타까운데, 뒤에 보면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만은, 존 버년은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존 칼빈 목사님은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 스펄전 목사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스펄전도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유명한 칼빈주의자고, 존 낙스도 유명한 칼빈주의자고, 부스도 유명한 칼빈주의자고, 청교도들도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칼빈주의자들, 또 조지 휘필드 설교자, 부흥의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도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을 읽었다. 할아버지 서재가 순교자들의 전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받다가 영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폴란드의 피난민들이었다. 폴란드에서 믿음과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피해가지고 당시 영국에는 핍박이 좀 덜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피난 와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청교도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폴란드에서 이주해온, 피난해가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다. 그들이 청교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폴란드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정기가 할아버지의 서재에 많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방법으로 문답식 학습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물으면 이제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문답은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점점점 확장해가는 방식이죠. 기본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른 선지자보다도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다. 이사야서에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왔다. 그 정도에서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묻는 문답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는 문답식 성경 공부의 방식을 사용했다. 그것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답식 교육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흥미를 끌게 해주었다. 그에 힘입어 교인들은 서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매우 열심이었다. 어느 날 이제 스펄전 목사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이
문방구 같은 가게에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학용품을 사더랍니다. 외상으로 사서 이 스펄전도 나도 보면 외상으로 학용품을 사야지 나중에 이제 용돈을 특별히 성탄절 때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갚기로 하고 외상으로 학용품을 샀답니다.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때는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이 그렇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집안을 망치고 있다. 빚을 지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 지금 한 푼의 빚을 진 사람은 점점 커가다가 나중에는 1000냥 이상의 빚도 지게 될 거다. 빚을 지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그렇게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쳤고 책망하고, 그래서 스펄전은 빚을 갚으러 가게로 갔답니다. 스펄전의 어깨는 풀이 죽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빚을 갚고 돌아올 때의 기분은 마치 갇혀있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스펄전은 루터가 교황을 싫어한 것처럼, 루터는 천주교와 천주교 교황과 싸웠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루터가 교황을 싫어한 것처럼 빚을 싫어하게 되었다. 빚지는 걸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의 학용품 때문에 가게에서 빚진 것이 스펄전이 빚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빚이었다 그럽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이 빚지는 것, 이것은 이 스펄전의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게의 빚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사실 그때의 스펄전 집안의 형편은 이 빚이란 단어에 민감했다. 목사인 아버지는 교회에서 받는 적은 봉급으로 식구가 많은 생활을 하는데 힘겨웠다. 스펄전의 형제는 17형제나 되었으니 짐작이 갈 만한 일이었다. 17명을 낳았어요. 아내가 여럿이 아니라 한 명으로 17명을 낳았습니다. 1834년 6월 19일 스펄전은 장남으로 태어났다. 형제들 중 9명은 어렸을 때 죽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남은 식구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해서 10식구였다.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까지 포함했어요. 그 때문에 스펄전은 용돈을 할아버지한테서 탔어야 했다. 그만큼 용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용돈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개념하고 다르고 학용품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와치 박사의 찬송시를 매우 좋아하셨다. 스펄전이 와치 박사의 찬송시를 틀리지 않고 외울 때마다 1페니씩 상금을 주셨다. 그래서 용돈을 받았다 그 말. 이게 찬송시를 한 편씩 틀리지 않고 외우면 1페니씩, 그래서 용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너무나 이 스펄전이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너무 한 편에 1페니씩인데 너무 많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감당이 안 돼서 조금 지난 다음에 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대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도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용돈을 더 주기가 어려우니까 또 반으로 깎아버렸대요. 그런데 또 많이 외워와서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찬송시를 외우는 것까지 용돈 안 주고 쥐를 한 마리 잡으면 용돈을 주겠다. 쥐 잡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돈 받기가 어려웠다. 그럼 쥐를 한 마리 잡아오면 12페니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찬송시를 암송하는 건 쉬웠는데 주잡기는 어려웠다. 이 스펄전 목사님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만난 사람은 잊지를 않는다는 대로. 물론 단지 기억력이 좋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무엇이 함께합니까? 노력이라는 게 함께하죠. 내가 집중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그 집중력과 기억력을 노력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기억력만 좋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기억력이 있는데 노력해서 만난 사람들마다 꼭 애워놔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는 당신이 이름이 뭐고 누구였다, 언제 같이 만났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찬송시 외우는 것보다 쥐를 잡아야 더 많은 용돈을 주셨던 할아버지가 그때는 원망스러웠다. 예,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학용품이라도 샀을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찬송시 외우는 걸로 받아왔는데 안 되었어요. 당시에는 그 세금도 그렇게 붙였다 그래요. 영국의 그 집마다 창문 숫자에 세금을 붙였대요. 창문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스펄전이 10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에 런던 선교회의 대표인 리처드 닐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머물게 되면서 스펄전을 만났대요. 스펄전이 10살 때 3일간 새벽마다 나무 의자에 스펄전을 불러놓고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이게 아마 특별한 애원 기도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로울런드 교회의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축복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축복 기도 때문에 스펄전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축복 기도라는 건 성령 인도하심과 역사와 맞이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자기의 인위적인 그런 축복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스펄전을 위하여 10살 때 3일 동안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 이 스펄전은 많은 군중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펄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시네, 그런 찬송이 있대요. 그런 찬송을 나중에 이 로울런드 교회의 대집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이것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가 10살 때. 그로부터 10년 후가 스펄전 목사님 20살 때죠. 그때에 이미 그 큰 집회를 했고,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로울런드 교회의 대집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가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이게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큰 교 목사님이 되었고 큰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애언기도 해준 것처럼 이루어졌는데, 그 로울런드 교회에서 대집회를 한 게 처음이었고, 그러면서 본인도 놀랐고, 그때에 이 목사님의 말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신비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시네 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자 그래서 함께 불렀대요. 얼마 후에 그 다음 해에 리처드 닐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써졌대요. 그 편지가 자료가 남아있었어요.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할아버지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이니까, 친애하는 스펄전 목사님,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10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당신의 손자와 함께 정원의 나무의자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주에 리밍턴에서 한 예술가를 만났는데, 엑스터 홀에서 설교했다는 스펄전이라는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또 동료 목회자 사이에서 스펄전이라는 목회자가 한 화제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스펄전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엄격한 신앙생활의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경건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엄격히 받았다. 그 때문에 스펄전은 온후한 성품을 지닐 수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신앙심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다. 스펄전의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영혼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는 스펄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어머니는 주일 저녁 같은 때에도, 평일도 시간 남은 그랬지만 주일 저녁 같은 때에도 성경을 펴놓고 구절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때그때 필요한 전도 책자나 신앙서적을 선택해 주시면서 잘 읽어보도록 지도해 주셨다. 늘 스펄전과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항상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엄격하게 또 말씀 일일이 이렇게 이 내용의 뜻을 설명해주고 또 신앙서적을 읽게 하고, 당시 전도지는 좀 양이 좀 있게 나오는 전도지를 잘 읽게 하고, 그래서 요즘식으로서 내 자녀 교회 다니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이죠. 오히려 신명기 등의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것입니다. 스펄전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를 자주 했다 그럽니다. 주님, 제게 주신 자녀들이 주님 모시는 생활을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심판날에 그 책임은 잘못 가리킨 제게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게 양육한 자녀니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버지나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식이 요즘 자녀들처럼 완악하고 악하게 키워지면 엄마가 그런 기도를 하면 맞아요. 그렇게 되게야 말겠죠. 정말 부모님은 어린 자녀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특파원이었다. 경건한 가정생활에서 벗어나면 스펄전은 좀 요령을 피우는 습성이 있었다. 학교의 성적은 늘 좋아서 수석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화도 있답니다. 스펄전이 항상 수석은 1등을 하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성적이 떨어지는가 그랬더니 그이가 한참 추운 겨울 이럴 때도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수석하고 이런 애들의 자리가 가장 문지방 문바람이 들어오는 추운 데래. 자기가 그 자리에 수석하면 계속 앉으니까 성격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따뜻한 데로 옮겼대요.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알게 된 다음에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내가지고 출입문 그 추운 자리에서 이제 열등생들의 자리는 날로 까이고 공부 잘하는 수석 이런 애들은 출입구 쪽 막 찬바람이 부는 데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리를 바꿨대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스펄전 얘가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수석을 하고 우등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추운 데가 있고 난로가에 없으니 공부를 옆으로 못 해가지고 난로가로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등생의 자리를 난로가로 옮기고 열등생의 자리를 이제 추운 데로 바꿨대요. 그리고 그 문바람이 새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수리하고 보셨다. 그래서 덜 춥도록 열등생도 덜 춥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스펄전 이런 분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완벽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함께 있고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좀 믿음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유학 생활을 많이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볼 때 되면 인간적인 면모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스펄전은 14살 때에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 공립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3분이 있었대요. 교리 가르치는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에게 침례 교리를 진지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 침례 교리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세례의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침례교의 기본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교는 약화된 게 뭐냐 그러면 회개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회개가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단점에 제가 볼 땐 가까운데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에 양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으면 받는 거죠. 그러나 아이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가 아니다. 세례로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교리가 침례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기 믿음과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믿음과 회개를 전제로 해서 세례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스펄전에게 그렇게 과제물을 내줬대요. 성경에 믿음과 회개를 세례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 놓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봐라. 성경 공부는 그런 식이 돼야 돼.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렇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믿음과 회개가 세례의 필수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너가 받았던 유아세례 같은 것이 타당했는지. 이게 스펄전이 어릴 때 공부를 해보고 14살 때죠. 공부를 해보니까 침례교 교리가 아주 타당성이 있어서 나중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는 거지. 침례교도 칼빈주의에 기초하고 기반한 교단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펄전이 생각했던 건 그거였답니다. 남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믿는 신앙을 자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입교식을 하면 세례는 안 받지요. 입교 문답만 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나 자기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대신 회개해 줄 수 없고 대신 믿어줄 수 없다. 스펄전은 이때 받은 감화로 침례교의 교리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 학교에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메리 킹이라는 나이 드신 그런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식당 일하고 있는. 근데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 교리를 스펄전에게 가르쳐 주었대요.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서 칼빈주의 교리에 대해서 이분의 경건 때문에 칼빈주의 교리를 관심을 가지고 이 메리 킹이라는 이 나이 드신 이 아주머니가 식당 일을 하는데도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저 사람이 믿고 전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에 배우고 공부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칼빈주의 교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주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경건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이 책으로서는 63페이지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거듭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거듭나게 한 사람은 직업이 구두수송공이라네. 구두수송공. 연도는 19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1850년. 만으로 16살이 약간 안 되거나 그럽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에섹스 주 이름이 에섹스주입니다. 콜체스터 거리는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16살의 스펄전은 평소 어머니의 말씀대로 큰 교회를 찾아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집을 나섰다. 이게 지금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라고 말씀해서 항상 아마 다니는 교회, 그 교회로 찾아가는데 큰 눈보라가 쳤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더 길을 갈 수가 없었다. 스펄전은 할 수 없이 목적한 교회가 아닌 길 저쪽 편의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교회당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조그만한 교회로 방향을 바꾸었다. 가까이 가서 교회 간판을 보았다. 감리교라고 쓰여 있었다. 머리와 옷에 묻은 눈을 털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교인들은 겨우 10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눈보라 때문인지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못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예배 시간이 돼도 목사가 오지 않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강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직업은 구두 수성공이나 되는 듯 했다. 그 남자는 예배의 사회를 시작했다. 찬송은 매우 시끄럽고 광적이어서 처음 감리교의 예배에 참석한 스펄전은 소음지대에 온 것 같았다. 과거에 이 감리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꼭 순복음 같은 그런 경향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좀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도 야후에서 예배를 1년에 2차례를 드렸거든요. 근데 야후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 감리교도 아니냐 그렇게 야후에서 설교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감리교라는 매도를 쉽게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영적 대각성을 통한 이 감리교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막 열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명 모여서 이 구두 수성공이 찬양을 부르는데 소음지대에 온 것 같았다. 이 구두 수성공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을 읽고 이어서 그 빼빼 마른 구두 수성공은 직접 설교를 시작했다. 목사님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발음마저도 똑똑치 않고 너무 단순한 말들이어서 스펄전은 그냥 신경만 잔뜩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 빼빼마른 설교자는 큰 소리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익숙치 못한 부변술로 그러나 너무나 열심히 외쳤다.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스펄전이 16살에 거듭났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설교인데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대학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식한 자도 바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00년을 살아야 합니까? 나이가 많아야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한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내가 피를 흘린다. 나를 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내가 무덤에 묻혀 있다. 나를 보라. 내가 부활하였다.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오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10분 정도 외치던 설교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스펄전을 지적했다. 10분 정도가 이 설교를 막 말이 어눌하면서 하다가 젊은이 당신은 몹시도 불안해 보이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할 것이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오. 이렇게 스펄전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 스펄전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스펄전은 믿는다는 것을 또한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 순간 스펄전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10시 30분에 눈보라를 털고 들어와서 12시 30분에 예배당을 나왔을 때에 스펄전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었다. 이것은 일확천금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BC와 AD처럼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엄청난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온 것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렇게 이제 변화돼서 너무 감격이 있는데 스펄전의 이 16살 이 스펄전의 삶에는 죄가 있다 그 말이지. 죄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지? 그런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무렵 깊은 절망의 연못에 빠져 있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거듭난 중생한 기쁨이 사그러들고 죄책감, 정죄감이 찾아오거든요. 중생의 변화를 체험했을 때 마음은 완전히 텅 비게 되며 그를 괴롭히던 마귀들도 멀리 떠난 줄만 알았다. 또 그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주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죄악의 유혹에 붙들려 번뇌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어찌민가. 그러니 도대체 그 며칠 전에 주님 영접하고 믿고 그 기쁨 속에 있던 건 사라지고 죄 속에 번뇌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스펄전이 자기가 중생이고 거듭났던 그 감리교회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이었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그즈음 스펄전의 상황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었다. 그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다. 다음 주일에 스펄전은 그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목사님 질문하기를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종이면서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님의 대답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당시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다. 스펄전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바울이 그 당시 불신자로서의 발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스러웠다. 스펄전은 그만 모자를 집어들고 그 교회를 나오고 말았다. 똑같은 교회의 똑같은 자리에서 스펄전은 구두 수성공 같은 교인에게 변화를 받았고 지무하는 담임 목사한테는 큰 실망을 받았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냄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는 성화와 거룩의 과정 속에서 너희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하는 갈등을 이야기한 건데 이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불신자 때의 경험이다.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이 로마 7장 24절 같이 이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펄전은 이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말이죠. 1850년 8월에 스펄전은 학교를 케임브리지로 옮겼다. 그리고 이제 16살 때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곳 하숙집은 아침 8시가 되면 주인에서부터 하인까지 모두가 자기 방에서 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경건한 집안이었다. 청교도 시대에는 손님이 주인을 찾아오면 하인이 주인님은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때쯤에는 대개가 바쁘십니다 하고 대답이 바뀌었다.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는 청교도가 비국교도로서 경건하게 사회를 장악했을 때는 주인님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스펄전은 여러 집 가운데서 경건한 집에서 하숙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곳 케임브리지에는 설교자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연합회의 회원인 설교자들은 이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 일정에 따라서 방문하며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다. 주로 담임 목사 이런 것은 드물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각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어떤 생활비 같은 것을 감당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처음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가 몇 개월 만에 450명이 되었어도
스펄전 목사님의 생활비를 대주지는 못했어요. 하숙비도 못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나 목회자의 형편은 굉장히 열악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같이 이제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시대는 최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연합회가 조직되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교단 같은, 그것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연합회가 조직되어가지고, 그 교회들의 순회 설교자를 파송했다, 그 말.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에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어느 교회에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스펄전은 그 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을 때 제임스 빈터라는 분이 회장직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빈터 회장이 어느 날 토요일 오전 수업을 학교에서 마칠 때에 스펄전을 찾아왔다. 그는 다음 날 저녁에 페버샴에 가기로 되어 있는 한 설교자와 같이 동행해달라고 스펄전에게 부탁했다. 스펄전은 동행해 가는 것쯤이야 거절할 수 없어서 허락했다. 그래서 이 페버샴의 교회에 설교하는 설교자, 나이가 몇 살, 스펄전보다 많은 설교자와 함께 동행을 둘이가 했다 그럽니다. 다음날 주일학교 시간을 마친 후에 스펄전보다 몇 살 위인 그 설교 예정자와 페버샴으로 떠났다.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은 자꾸만 스펄전에게 자신이 설교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스펄전더러 대신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몇 차례 거절했으나 집요하게 부탁해 오는 그의 요구를 물리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결국은 승낙하고 말았다. 막상 설교를 자신이 대신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설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스펄전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살입니다. 16살. 스펄전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농촌길을 걸어 들어가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농촌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설교를 통하여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뜰에 채소밭이 있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그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는 20명 정도의 소박한 농부들과 부인네들이 모여서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이 있은 다음 역사적인 스펄전의 첫 설교는 시작되었다. 원고도 없이 성경만을 펴들고 시작한 그의 설교는 별로 막힌 데 없이 무난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결론을 마치고 마지막 찬송가를 들으려고 집어드는데 한 노인이 말했다. 원, 당신 몇 살이요? 응? 원, 당신 몇 살이요? 그랬더니 스펄전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말을 임기응변으로 저지시키고 넘겼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자 모인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때 또 한 노인으로부터 그의 나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때 스펄전은 대답했다. 아직 60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부인이 잽싸게 대꾸했다. 그래요? 그러면 16살. 16살이었죠. 그랬더니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저의 나이보다는 제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 연합회에서 다시 저를 이곳에 보내주면 또 여러분께 와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다.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설교자 연합회의 빈터 회장님인 스펄전을 거기서 설교하게 하려고 고의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가집 예배당에서 스펄전을 설교하게 만들려는 작전으로 그날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스펄전은 다른 농촌교회로 순회하면서 설교하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설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목사인 거죠.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안수라는 개념보다는 목회, 설교를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스펄전은 후에 실천 신학을 가르치면서 신학교를 나중에 차려서 이제 말씀을 이제 목요일인가 이럴 때가 아마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스펄전 목사가 강의하는 날인가 그런데 신학을 가르칠 때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큰 교회나 대집회 설교의 기회만 노리지 마시오. 이게 당시에도 그런 거죠. 남이 차르는 밥상에 들어가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설교할 것을 찾아다니시오.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황무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스펄전은 그의 첫 설교가 원고 작성도 없이 시작해서인지 지나치게 조직된 학적인 설교에 치중하지 않고 성경을 가장 좋은 설교 재료로 사용했다. 그는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학자 밑에서 배우고 설교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었다. 하루 종일 신학을 공부하고 오후 5시가 되면 떨어져 있는 촌락들을 다니며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무임 전도자의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받게 됩니다. 6에서 7마일 이상, 때로는 8마일씩도 걸었는데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비옷을 입고 램프를 들고 시골길을 걸었고 번개와 천둥이 치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마을을 찾아갔으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정대로 집회가 있으니 모여달라고 해서 설교를 시작하곤 하였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스펄전은 명상하는 가운데 설교의 구상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실제로 소리내어서 외쳐보기도 하며 걸었다. 사실 잘 조화된 그의 설교 어조는 이때에 틀이 잡힌 것이었다. 가끔 그는 설교 내용은 구상되었는데 성경 본문이 설정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이걸 하면 된다 했는데 무슨 본문을 가질지가 이제 잘 잡히지 않았어. 그때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성경 본문을 정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답장이 본문 설정이 쉽지 않은 것은 설정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 답장을 했대요. 설교를 해나갈 때마다 스펄전은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느꼈다. 다음에 17살 때 스펄전은 200명이 모이는 워터비치 교회의 목사로 부임해서 그의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17살이에요. 200명 모이는 워터비치. 회심이 16살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쭉 해와요. 그 뿌리와 반석을 닦아 나가다가 16살에 회심하고 16살에 이제 그는 회심하고 시간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학교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의 성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설교자 협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첫 설교를 16살에 시작하고 17살에 200명이 있는 시골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요. 청빙받아가지고 17살이죠. 참 신앙생활이 어쨌든 기초가 있으니까 빠르기도 하지만 지금의 일단 스펄전은 장남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일찍 유학생활을 많이 하니까 다른 데서 사니까 또 교육을 잘 받으니까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던 거지요. 이 워터비치에서 스펄전 목사의 첫 설교를 들었던 집사 한 사람은 이렇게 해고했다. 17살에 그는 너무 어려서 설교할 수 없이 보였습니다. 이제 첫 인상이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는데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가운데 율법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외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이미 설교할 능력이 충만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답니다. 그 다음 17살에 했던 이
그 교회의 설교가 간직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달 사이에 여기가 지금 몇 명이죠? 200명. 앞으로 200명이 몇 달 만에 4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심과 거듭남은 아마 이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 종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웃 동네에 예로 이 교회의 이제 목회를 한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첫 교회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동네의 한 성도가 여자 성도가 여신도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듣고 2, 3주일 계속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신도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한 2년간 잘 교회를 봉사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이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종교인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회심했다가 배교자인데 배교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의외로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의 기쁨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다. 또 한 여신도가 스펄전 목사의 설교에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은 8남매로 2은 죽고 6은 모두 장성했는데 교회에 다니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엄마는 늘 눈물로 기도했지만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엄마는 크게 힘들어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힘들게 버려가지고 혼자 벌어서 자녀들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8남매를 했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슬퍼하였다. 또 이 마을에 난포가기로 이름난 남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그때 마음이 감동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난포간 성질도 죽였다. 대신 교회 일이라면 솔선해서 무엇이나 열심히 했다. 그런데 자주 교회를 출석지 않더니 그만 타락하여 그전보다 더 난폭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스펄전 목사는 그를 위해서 무척이나 눈물도 흘렸다. 그러니까 이 난폭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타락해 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칼빈이 5대 교리 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견인 교리를 배교가 없다는 식으로는 그런 이해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이 칼빈주의자도 교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설명이 틀려요. 또 한 부인은 성실하고 인자한 행실을 지닌 신자인데 항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부인께서는 부인께서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아니요.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소망이 없다고 맨날 그렇게 소리치는데 왜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단 말이요.
예,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한번 말해보시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모두 진리인걸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돈 5파운드를 꺼내가지고 당신의 그 없는 소망을 5파운드에 파시오. 아니요, 저는 소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안에는 사실은 소망이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었던 거죠. 소망이 없다. 속고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오늘은 마감을 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하녀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의 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워터비치의 예배당에서, 아까 그 15월 첫 목회지가 워터비치입니다. 워터비치의 예배당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어서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한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워터비치에 목회할 때에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학교를 하숙하며 다니고 이제 주일날 되면 워터비치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고 설교하고 돌아오고는 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스펄전 목사님 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고 아마 경비원인가 했을 거예요. 경비원. 일을 했던 거죠. 알바죠, 알바. 그래가지고 먹고 살았을 겁니다. 내용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리젠트 파크 대학에 입학하고자 했다. 스펄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리젠트 파크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다. 당시에 그 대학의 교수인 앵거스 박사가 케임브리지에 방문한 기회를 맞이해서 맥밀란 씨의 댁에서 면접을 갖기로 약속이 되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 문화나 스타일은 이랬던 모양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지정된 시간에 맥밀란 씨 댁으로 가서 하녀의 인도를 받아 방에 들어가서 앵거스 박사를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려도 앵거스 박사가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오면서 앵거스 박사가 왜 안 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앵거스 박사가 런던행 기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것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녀가 A라는 방에다가 스펄전 목사님을 집어넣고 면접하러 기다리라고 해놓고 앵거스 박사는 B라는 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서로 다른 방에서 내내 기다리다가 앵거스 박사가 시간 돼서 떠나고 그다음 스펄전 목사님 나와가지고 앵거스 박사 이 양반 왜 안 왔느냐 했더니 내내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가 같은 집에 서로 다른 방에서 기다리기에 집이 크니까 그렇겠죠. 대저택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면을 못하고 하녀가 실수해가지고 스펄전이 목사님은 대학 면접을 치르지를 못했다. 즉시 서신을 보내가지고 원서를 제출하고 싶었는데 또 순회 설교도 함께 겸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가서 편지를 띄울 수 없었다. 스펄전 목사는 집회 장소를 향해 가면서 착잡한 생각을 하면서 나무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그때 환상 가운데 큰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큰 일들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너는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큰 일들을 구하지 말라. 순간 스펄전 목사는 초가집 예배당의 교인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그들을 한두 해라도 버려둘 수는 없었다. 스펄전 목사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난한 농촌 교회의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스펄전 목사는 이때의 결단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앵거스 박사는 하녀의 실수를 전해 듣고는 곧 편지를 보내왔다. 저번에 내가 스펄전 군을 공교롭게 만날 수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우리는 입학을 허락할 겁니다. 그러니 원서 접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서를 빨리 보내세요. 입학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었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그걸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스펄전 목사님이 쓴 편지가 자료로 있습니다.
편지 내용, 아버지 목사님한테 썼던 편지 내용, 이 사건에 대하여 친구들은 제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대학에 가더라도 몇 년 동안 더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몇 년 후면 저는 지금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둘째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는 이제 45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적인 저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넷째는 저는 지금도 무학자는 아닙니다. 무식한, 대학 안 나왔다 해서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누구보다 많이 봤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서가 한 2만 권, 15,000권, 2만 권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도 그 정도 장서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저도 몇천 권 없어요, 책이.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틀린데도. 설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점 완전해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터비치 교회의 어떤 집사님 중에 킹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은 집사님이 일상적으로 많지 않고 장로님과 집사님인데 지금 과거의 집사님은 지금의 장로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목사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드님의 대학 진학을 연기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아드님은 저희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아드님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5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인은 250명이 더 불어나서 200명이 450명이 되었고 우리 교인들과는 수십 년을 사귄 것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지금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통곡과 허무만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자리가 꽉 차서 밖에 서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워터비치 교회의 집사님, 킹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마침내 스펄전 목사는 대학을 포기하고 워터비치의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다. 17살의 어린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는 무엇보다 설교에 지혜를 쏟았다. 자녀의 조그만한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으셔서 스펄전 목사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 목회 현장에 보내주셨다. 1852년 에베렛 고수는 이렇게 당시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나의 친구 스펄전은 1년 동안에 300번도 넘는 설교를 하였다. 워터비치의 교회는 꽉 차고 넘쳐서 교회 밖 창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년에 300번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워터비치의 담임 목회자이긴 해도 아직은 학생 목회자인 까닭에 주일이 아닌 때는 케임브리지에서 학교 수의 일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해야 했다. 학교 수의, 아까 경비원이라고 제가 학교 수의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비를 조달하면서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450명 교인이 되어도 목회자의 어떤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겨우 먹고 살기를 해주지 어려운 그러한 가난했던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가 재정이 넉넉지 못했지만 연봉 45파운드를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는 주당 12실링의 방세를 지불하면서 어렵긴 해도 수의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 한참 하다가 이제 어느 때 교회가 연봉 45파운드를 주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뜯어맞추니까 생활이 될 것 같으니까 수의 일을 그만뒀다 그럽니다. 교인들은 돼지를 잡거나 또는 케임브리지 시장에 다녀가는 날이면 여기는 워터파크고 케임브리지는 도시고 농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으면은 이제 이 케임브리지 와서 팔거든요. 시장 가려면 시장에 케임브리지 널물 들어오니까 거기가 이제 하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을 때는 빵이나 고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주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방세를 못 내고 밀릴 때는 교인들이 빵하고 고기 주면 그걸로 방세를 대신 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제 워터비치에 지독한 구두쇠가 한 명 있었대요. 이 교인 중에서. 심지어는 그는 죽을 때도 자기 장례식 비용을 절약하려고 자기 집 창문 밖에 바로 그 자리에다 묻으라고. 멀리 가면 장례식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유언을 이미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지독한 구두쇠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케임브리지라는 도시까지도 소문난 유명한 구두쇠였다. 근데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구두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목사님, 그 구두쇠는 무엇이나 남에게 줄 줄은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게 새 모자를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가 그분이 돈 줘서 산 모자입니다. 그래요? 목사님께 그냥 돈을 줬다고요? 아닐 거지요. 나중에 갚아달라고 그랬지요? 아니요. 교회에 한번 찾아오긴 했어도 갚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나를 찾아와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럽디다. 순죄를 지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실은 자기한테 계시하시기를 스펄전 목사한테 10실링을 주라고 그랬대요. 10실링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은화를 하나 숨기고 세모자 살 돈이라고 그 정도만 줬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죄를 지었다고 좀 기도 좀 하나님께 좀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 구두쇠가 준 돈으로 산 세모자를 오랫동안 즐겨 쓰고 다녔다. 어떨 때는 이제 교인 중에 한 명이 항상 지각하는 이런 그 노인분이 계셨대요. 항상 지각을 하대요. 그래서 그날도 굉장히 지각을 해서 예배당에 나왔대요. 그날은 선교주일이어가지고 선교연금을 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늦게 지각한 노인분한테 헌금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 늦게 오니까 헌금 기도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노인분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막 꺼내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아니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헌금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분이 나 자신부터 헌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헌금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먼저 낸 다음에 헌금 기도를 했더라.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청년이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술, 담배, 막 축제에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정말 덕을 끼치지 않는 이러한 술꾼이고 이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어느 날 술집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청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당시의 신앙의 분위기니까 이 가짜 교인이구만 그리고 술집에 쫓아냈대요. 술집 주인이 그 청년이 네 교회 다니는데 이 술집에 다녀? 이 가짜야 그러고 쫓아냈대요. 근데 그 사실을 교회에서도 알아가지고 그를 교인 명부에서 제명을 시켰대요. 결국은 술집하고 교회 두 곳에서 다 쫓겨난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음행, 살인, 정욕 등 모든 죄악보다도 무서운 죄는 불신앙이다. 사탄의 최고 결작이 불신앙이고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죄악이 불신앙이다.
당시에 이 스퍼전 목사님 목회했던 이 교인들 가정을 신방하면 그랬다 그럽니다. 천주교회의 그림들을 많이 걸어놨대요. 천주교. 이게 이 성공회의 틀인데 성공회는 어떤 면에서 개신교와 이 천주교의 혼합물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교인들 집을 신방할 때마다 천주교회의 그림들을 많이 성화로서 걸어놨대요. 근데 그때의 그 천주교회 성화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그러면 노인, 하나님은 노인, 꼭 그런 거 있는가요? 천지창조인가 이 무슨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 그 노인하고 누구하고 벌거벗은 청년하고 손가락을 마주대던가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노인처럼 그려서 붙여놓은 이 천주교 그림들이 많아서 스펄전 목사님은 참 가슴이 아팠다. 그런 당시 목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조는 교인들이 있었대요. 졸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불이야! 그런데 설교하다가 불이야! 그럼 교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난대요. 어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구주를 영접지 아니하는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는 불이 항상 붙고 있답니다. 그 불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졸고 있는 교인들이 정신을 말짱 차리고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목회자들은 육적이고 정욕적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스펄전 이 목사님의 목회의 시대에 많아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스펄전 목사님 비난하고 정죄하고 달려들고 이게 지금은 스펄전 목사님 욕하는 분이 없죠. 다 돌아가셔서 시기 질투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시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존경하고 다른 사람도 많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좀 아픈 이야기들이 나중에 되면 많이 나옵니다. 워터 비치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1년이 지났을 때다. 스펄전 목사는 브라운 목사의 초청으로 그의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브라운 목사가 자기 교회에 초청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꽤 이렇게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유명세 때문에 초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끝난 다음에 대화하는 시간에 이 브라운 목사라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 형제요. 누가 당신에게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으로 믿고 또 교인들도 주님이 보내준 설교자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럼 목회한 지는 당신은 얼마 됐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나 구원했어? 저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21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당신 생활비를 얼마나 주요? 연봉 45파운드를 줍니다. 연봉 100파운드 아래로는 영원히 구원될 수 없어. 당신은 목사되기 틀렸으니 그만두시오. 그러니까 월급을 100파운드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봉 100파운드 아래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대. 자기 목회하는 교회는 그렇게 한 거죠. 당신 목사 그만두시오. 그런 사람들이 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청천벽력이었다. 수년 후에 알미니안파였던 그 브라운 목사는 스펄전 목사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했다. 이 사람은 이제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이고 스펄전 목사는 칼빈주의 신학인데 스펄전 목사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것 가지고 정죄하고 공격을 또 꼬투리를 삼아서 공격했다 그 말이죠. 스펄전 목사도 또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무가치한 신학에 대해서 통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래서 이 브라운 목사와 스펄전 목사님이 이 공격을 서로 이제 논쟁을 많이 벌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 목사는 목회 연수가 많으니까 목회자들 다 선동해가지고 스펄전 목사를 공격하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18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반이 없으니까 공격을 많이 처참하게 받죠.
어쨌든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이 당시 목회자들 사이에 퍼진 것은 사실이었다. 어느 날 서톰 목사라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의 소문을 듣고 자기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했다. 근데 막상 스펄전 목사가 왔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유명해가지고 불렀는데 어리니까 후회를 했대요. 부른 것을.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18살인데 그런 게 요즘처럼 신상이 잘 밝혀지지 않잖아요. 어느 교회에 몇 달 만에 250명의 교인을 늘린 유명한 목사가 있다. 그러니까 18살인 거라. 그래서 결국은 너무 눈치를 주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탐탁지 않으면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요, 기왕 왔으니까 설교해 보시오. 그랬답니다. 이제 서톤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잠언 16장 3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한테 한성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머리는 백발이지만 상식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면서 본문을 읽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서톰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사죄했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 40년 목회에 이 같은 설교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톰 목사님의 일화를 그래도 좋은 쪽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이 서톰 목사님이란 분이 뻑국새 목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뻑국새 목사 이걸 좋아한대요. 뻑국새 목사는 뭐냐? 그럼 뻑국새는 맨날 뻑국뻑국 그러잖아요. 이게 당시에 뻑국새 목사가 많았던 거예요. 뻑국새 목사는 뭐냐 그러면 교회 재정으로 먹고 살면서 항상 같은 설교만을 되풀이하는 교회 목사가 뻑국새 설교다. 뻑국새 목사다.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만 하는데 뻑국새 목사. 그 비유, 이 서톤 목사님의 그 비유를 스펄전 목사님이 좋아했다. 19살의 나이에 이제 거기 한 2년 정도 목회하고 런던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런던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번에 걸쳐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읽으면 100페이지 정도, 이게 300페이지가 좀 넘거든요. 3번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1853년, 그때가 이제 19살입니다. 1853년 케임브리지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길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스펄전 목사는 이 연합회에 참석하여 어쩌다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보다 연장자인 한 목사님이 일어서더니 스펄전 목사를 향하여 모욕적인 공격을 했다. 이게 참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모욕적인 공격을 했냐 그러면 나이도 어리면서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고 먼저 그렇게 연단에 서서 말을 하냐고 나이도 어리면서 공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소년들이 연장자들을 가르치기 전에 수염이 날 때까지 기다리던 여리고성에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실로 무한할 정도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소년들이 기다렸다. 이런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의장한테 발언권을 다시 얻어서 답변에 나섰다. 여리고성에서 있던 소년들은 소년이 아니라 장성한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 경멸의 표시로 수염을 아꼈으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여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고향까지 안 돌아간 사건이지 연장자고 어쩌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 본문이다. 당신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같은 연합회와 같은 회원으로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발언의 순서가 있는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목회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이런 육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공격과 정죄의 고통 속에 또 언론의 공격 속에 스펄전 목사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회 벽두부터 나이 문제로 연장자와 스펄전 목사가 발언한 것을 시종일관 방청하던 한 회원이 같이 참석한 뉴파크 스트리트의 교회의 집사 한 사람에게 스펄전 목사를 소개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태버너클 이제 교회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이 교회의 집사에게 이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스펄전 목사를 공격하는 나이든 목회자하고 모욕하는, 그다음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어린 19살의 스펄전 목사.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서 교회 당시 집사님들은 굉장한 이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준 거죠. 그 회원은 스펄전 목사의 발언에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스펄전 목사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런던에서도 대교회에 속하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집사에게 소개한 거다. 그해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이었다. 스펄전 목사는 다른 주일과 다름없이 심호하고 있는 워터피치 교회로 걸어왔다. 그때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부터 스펄전 목사에게 초청장이 왔다. 당시 교회는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였다. 근데 몇 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퇴직하고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버렸어요. 이 큰 교회라도 목회자가 살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환경은. 이제, 그래서 목회자가 살기 열악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목회자하고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고 긁어내는 목회자하고 이 두 부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상. 당시 교회는 런던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였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연락 오기를 12월 4일 주일하고 12월 11일 주일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설교 초청장을 보냈다. 그걸 받았다 그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답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2년간 농촌교회에 목회를 하였다고는 해도 아직 19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이게 농촌하고 이 런던 교회하고는 사실은 격의 차이가 꽤 있다고 이렇게 당시에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신 다른 스펄전한테 편지를 보낸 거 아니냐. 나는 19살의 스펄전이고 뭐 450명의 목회하는 교회 목회자지만 나 19살의 스펄전이다. 그리고 나 대학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착각하고 잘못 초청장을 보낸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해봐라. 그리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혹시 저를 잘 모르시고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9살의 어린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제가 귀교회의 강단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초청을 취소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꼭 원하시면 11일 주일에는 어렵고 4일 주일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상 3일에 가서 5일에 돌아와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상당히 흩어져 있는 그 런던의 세 번째로 큰 교회지만 상당히 흩어져 있는 교회여서 당시에 모인 사람은 80명밖에 안 모였다 그럽니다. 런던 교인들은 높은 수준의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미니안적인 설교는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금까지의 예를 깨뜨리고 저는 다시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철학적이고 건조하며 학적인 설교가 아니고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갈 상태였던 교인들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집사님께 저는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대학을 다녔다면 지금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제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다시 12월 18일 주일에도 그 교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다음 해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와서 목사님을 우리가 담임 목회자라고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결의하였습니다. 6개월간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일단은 3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마음에 들면 다시 3개월 연장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간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가서 임시 부임을 해서 강단을 맡았습니다. 그때에 주일마다 이 예배당은 차고 넘쳐서 그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달라. 그리고 그 시골 그 교회에 사임하고 와달라 그런 결의를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가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비난을 많은 목회자들에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비난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했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할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웅변가로 알려진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었다. 가끔 스펄전 목사를 면담하러 온 교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를 시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많았다. 테스트하는 거죠. 또 천주교 신자가 와서 교리적인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의 바르지 못한 생활을 이야기하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술병을 들고 와서 스펄전 목사를 만나려고 하다가 스펄전 목사의 전도로 새 사람이 되기도 했다. 또 강으로 자살하려 가던 매춘부는 마지막 길에 교회나 한번 구경하고 죽겠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로 들어왔다가 죄 많은 여인이 딱 그때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러면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설교가 마침 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매춘부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파크 스트리트에서의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즉흥적이고 감동적이었다. 물론 원고를 대부분 써서 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의 본문을 정해놓았다가 설교 시간이 다 되어서 갑자기 다른 본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 대지까지는 설교가 잘 됐는데 그때 주로 세 대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대지까지 잘 됐는데 세 대지째가 이제 이어지지가 않대요. 근데 마침 전등이 나가서 불이 꺼져버리더래요. 캄캄한데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이 생각나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 불이 탁 켜지더래요. 그런 예화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많이 런던의 세 번째로 큰 교회인데 흩어져버렸는데 담임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부임한 1년이 못 되어서 80명에서 1200명으로 교인들이 다시 불어났다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가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로 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20살이죠. 만 20살인데 그 교회의 구역들은 콜레라 때문에 몹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아침부터 늦게까지 환자 신방하고 장례식 치르고 계속 죽어나가니까요. 그런 일을 계속 했다 그럽니다. 환자들 신방하고 장례식 치르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콜레라 때문에 스펄전 목사는 두 가지 깊은 감명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죽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죽음인데 한 사람은 남자인데 평소에 스펄전 목사를 위선자라고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콜레라 때문에 죽게 되자 스펄전 목사 초청해서 설교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스펄전 목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매우 괴로운 표정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주님을 잘 믿던 여자 성도가 콜레라로 죽었는데 임종을 하는 죽는 순간까지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표정으로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도 같은 경건함으로 천국을 향하는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의 죽음 같은 것을 콜레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룰 내용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22살에 이제 결혼하고 그런 내용부터 해서 요즘 우리가 좀 그 스펄전 목사님 그만 알고 있는 것이 그 어느 음악당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이죠. 화재 사건. 그래서 그때 7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21살인가 2살 때니까요. 이렇게 정말 나이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22살 정도 됐을 건데 만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화재 사건이 아니고 서레이 음악당 화재인데 화재가 아니라 화재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수백 명이 짜가지고 불이야라고 외쳐가지고 화재가 아닌데 화재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명 정도의 소리였다 그럽니다. 곳곳에서 불이야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이 25,000명인데 25,000명이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면서 사람이 밟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7명 밟혀가지고 집회에 25,000명이 모인 집회에 불이야라고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고 선동을 해가지고 동시에 여기저기서 계획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다치고 막 사람들이 그걸 밟혀 죽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전에 제가 필리핀에 90년에 마닐라 지진 때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게 밟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밟혀. 광화문 사태 이럴 때도 100만이 거기에 모이면은 한쪽에서 한 몇천 명만 밀어버리면 무수히 밟혀 죽습니다. 100만이 모일 수 없는 장소고. 그런 게 정말 위험한 건데 25,000명이 서레이 음악당에 있을 때에 기본 수백 명이 선동을 해가지고 불이야라고 저녁 집회였는데 첫 집회였어요. 서레이 음악당이라는 일반 이런 한 장소에서 본 예배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걸 빌려서 이제 처음 집회를 열었던 거지. 25,000명이 모였는데 수백 명이 짜가지고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진짜 난 줄 알고. 스펄전 목사님 보니까 불난 게 없어요. 어디도 불이 없고 진정하라고 찬송 부르고 진정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날뛰어버리고 출입구로 막 그냥 도망가지 쫓겨나가 버리니까 설교를 처음 좀 시작했다가 말았는데 그 사람이 밟혀서 7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조금 있다가 몸에 힘을 잃어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신을 거의 회복을 못 해버리고 2주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2주 만에 회복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의 증언이 뭐냐 그러면 그때 영적으로 회복했는데 몸은 그때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타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불이야 해가지고 이제 주일 밤 예배였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때였는데 그 모략 스펄전 목사님을 무너뜨려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자들의 그 모략에 당해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2주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하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2주일 지난 다음에 회복은 했는데 시골 다른 한적한 곳에 집사님 댁에 머물면서 회복은 했는데 몸은 이제 그때 22살 때까지 그 굉장히 활력 있고 힘 있고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 병약한 몸, 그 몸으로 평생 이제 사실은 그러한 비참한 일, 그것이 이제 그 서레이 음악당의 그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모략꾼들의 한 수백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모략꾼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거짓, 목회자들의 공격, 또 그런 거 계속된 그런 고통들이
지금은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것, 이 책으로서는 청교도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에 벌어졌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북돋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1800년대의 영국의 주의 종의 생애를 우리가 얼마간 살피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 부르신 일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며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삶을 본즉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